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노래 잘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처는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잘 치는 사람들은 좀 감미로운 이런 걸 좀 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치고 이상한 걸 쳐요. 막 탕탕탕탕탕 거리고.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만 피아노를 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잘 못 쳤습니다. 우리 처가 36대학 합창단 반주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 차례 왔는데 그때는 결혼을 아직 안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주를 하니까 그냥 총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 저를 만나서 미국의 그 숱한 총원을 다 거절하고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을 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저 강원도 시골 작은 교회에서 화요일, 금요일 반주하면서 지금까지 레슨 거의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훌륭한 여정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우리 처를 꼭 데리고 다니는데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 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부 야영회에 강사를 한번 하고는 다시는 다른 데 야영 강사를 안 하겠다. 이 정도로 서부 야영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올림픽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에 강의하고 그러면서 저녁 강의 강사가 주강사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전혀 부담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강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주민호 목사님이 주강사예요. 그리고 저는 신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강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냥 온 생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 한 점 붙지 못하고 이번 강사들은 다 삐쩍 말라가지고 저는 여기 배 나온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 나온 목사님들이 계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사업하는데 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는 좀 빠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자꾸만 이 뜨거운 성령의 손으로 막 만져주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데 오늘 저녁에 머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오늘 저녁 집회 이번 서부 야영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듣고 가셔도 큰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한 주일 동안 오전과 저녁으로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주의 말씀을 맡고 소중히 전하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오니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생명 있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용서승치고 정말 감동에 사로잡혀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헌신이 넘치도록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일 걸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인해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이 재림교회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이고 이제 2대 목사입니다. 재림교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알았어요. 재림교회에도 재림교회 신앙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그러나 재림교회에 신앙하는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 재림 신앙을 하는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평안할 땐 몰라요. 또 대충 뭐 견딜만 한 때는 모르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살까지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복음을 갖고 사셨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사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때를 위해서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는 게 신앙인데 그 신앙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재림교회의 신앙은 뭘까? 재림교회 신앙만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믿음과 확신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마 여러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일반 평신도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도대체 재림교회의 신앙은 이 재림교회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제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그 답을 함께 나누면서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절망적인 순간을 이기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끝이 좋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곧 신앙이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민우 목사님이 이 군에서 7시간 동안 그 고초를 당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고초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매 한 대도 맞질 않았어요. 갔더니 영남 36 졸업한 주임일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36 출신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잘 도와주고 커버해주고, 이렇게 고참들도 매를 맞다가 자기가 매를 딱 맞고는 저한테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군대 생활이 좋았으면 우리 차하고 결혼하고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내무반입니다. 라면 2박스 사들고 이 군대를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주 목사님은 죽도록 맞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거기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그 이유가 뭘까? 주민호 목사님은 일대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뜨거운 신앙으로 막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 군대 생활했을 때랑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아버님이 평생이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비만 오면 그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일대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면 2대, 3대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곁길로 갔으면 아마 저는 저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마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또 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서 머리털만 좀 가져가시더니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오전 시간에 총 주제를 안식일 복음으로 풀어본 룻기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복음이 도대체 뭔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룻기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룻기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이번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룻기서를 좀 찾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그때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민 생활에 고달픈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신계훈 목사님 룻기서가 기억나시는 분, 우리 조장로님, 우리 조상훈 장로님 기억이 나시는군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룻기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과 말씀은 들었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 이 룻기서를 이 안식일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보고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무너질까?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성경의 역사가 내게 현실화되고 진리가 내 속에 내면화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이기게 하고 세워지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렇게 물러서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화되고 내면화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다 역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의 예언은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역사고, 미래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미래입니다. 현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 지식이 언제적 이야기냐면 2000년 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몇 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많은 앞으로 성취될 역사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현재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면화된, 내 것이 된, 내가 주인공인, 그게 안 된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분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데 누가 자기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신앙이 무기력한가? 왜 개인들이 재림교회 신앙 모든 걸 다 깨고 모든 지식에 통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하게 넘어지는가? 그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2000년 전, 4000년 전 룻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게 다른 거 원래 이걸 분명히 이번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득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미로 목사님이 찬미를 불러, 주는 어떻게 살아계시고, 2000년 전의 그 하나님, 4000년 전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세세토록 어떻게 있어?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신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에서부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 틀렸어요. 오늘부터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예? 곁에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답밖에 찾을 게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주관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만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주미로 목사님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야영회 때 주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할 게 있습니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걸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능력을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예? 회복이 다른 데서 일어나겠어요? 누가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을 위한 세 질문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신앙을 처음 할 때는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나?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기본적인 질문만 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만 배우려고 거기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나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질문. 세 번째는 신앙적인 질문. 이 단계까지 나가야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진리가 내 속에서 내면화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안식일이 뭔가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야. 안식일이 뭐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됐다, 이것만 달달달달, 이건 기본적인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 더 들어가죠. 안식일이 토요일인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응?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안식일에 의사 국가고시가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투쟁하는 한지만군을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응? 지금 1차 공판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시도록 지난번에 패소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안식일 교인인가, 안식교인인가? 자,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안식일 교인이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일요일 교인이에요? 나는 안식교인이다. 예.
몇 분이 계세요. 나는 안식일교인인지 안식교인인지 모르겠다. 제가 이 문제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식교인은 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조금 비아냥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안식교인들. 네? 안식교인.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시든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저는 이 안식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신앙이 레벨이 업이 됐어요. 그전에는 안식교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데 그 말이 실제로 섭리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 교인은 하루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을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인은 뭐냐? 안식교인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토요일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이게 진짜 무슨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 성도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한 주일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쟁투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그 사는 6일 동안도 뭘 누리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뭐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안식일날 우리에게 안식일날 쉬게 해준다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복음이 뭔가 수요일 저녁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은 안식일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보니까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그래 유대인들이 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계명에 매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얼마도 걸어가면 안 되고 뭘 들어도 안 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 계명. 근데 안식일 계명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건데 이 본질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왜곡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림교회 신앙이, 안식일교회의 신앙이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참 많아요. 참. 작년입니까? 이국헌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셨죠. 예? 재작년입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 안식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정과 규칙과 모든 게 이게 어디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걸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을 마음대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님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와 행복과 기쁨, 평강이 없다니까요. 저는 모태 신자니까 알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기 오기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모태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고. 네? 모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뭐 시키면 못해. 네? 아,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해주시죠. 아, 저 못해요. 누가 모태 신앙인 거 모르나요? 아, 저 못해요. 못해요. 이게 모태 신앙의 특징이랍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 뭔지 알아요.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저희 집안은 행복했어요. 아버님이 안식일 되면 식사도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다른 식사, 축제 잔치처럼. 저는 안식일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조금 머리가 깨이니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저기 하는 거는 단지 일 안에서 좋은 거 하나 외에는 그냥 이 한국은, 미국은 안 그래야 생각합니다만 한국은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안식일을 몰아서 하느냐고. 전도도 일주일 동안 못했으니까 안식일날 어떻게 해? 선교도 몰아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몰아서 하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기는 안 그러시죠? 여기는 뭐 안식일이 막 너무 자유가 있고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기쁘고 파티를 이렇게 싸가면 막 그렇죠, 집사님? 그러시다. 여기는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좀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 버전은, 이 구약에 나오는 것은 계명 버전이고 이거는 복음 버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굿뉴스잖아요. 이 굿뉴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부자가 낙타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아멘이 안 나오네. 다 할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누구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안식일 복음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땅에서 평생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라고 한 이 단어하고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안식일 복음에 이제는 계명의 차원을 어떻게 해서 넘어서, 그래서 진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현대 진리가 있어요. 안식일, 재림, 성소, 조사심판,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리 안에 진리를 찾아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진리 안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안에 진리가 무엇입니까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진리는 인격이고 생명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는 다 껍데기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없는 안식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는 재림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없는 진리는 빈 껍데기다. 껍데기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하고 같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계란 껍데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뭘 품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노른자위를 품고 있으면 그 껍데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별들, 진리들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관점,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그 관점에서 성경의 진리들을 보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막 살아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피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대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와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맞습니까? 주고 싶어도 원치를 않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멈추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업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시작.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십자가에서 업하며, 업이 뭐예요? 스위치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식을 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시는 내용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입니까? 근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놀라운 안식일 신앙, 재림 신앙, 성경 신앙, 남은 자 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구슬을 꿰셔가지고 보물을 갖고 내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옛날에 다 했어요. 곳곳에서 뭐 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기치를 올리고 새벽정이 울려나 노래 부르고 하니까 예전에 다 했던 거지만 정리가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능력이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 복음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리되어서 이제 새벽 새마을 노래를 집에서 좀 부르시길 바랍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그 새벽정 새마을 노래 끝부분에 보면 우리 심으로 만드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식일 복음 새마을 운동, 이 영적 새마을 운동인데 이 새마을 운동 끝에는 우리 심으로 만드세가 아니라 주님 심으로 만드세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하나님의 새마을을 새롭게 창조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가 솟아있는 커뮤니티, 모든 우리의 소속된 사회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셔서 이끄시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굴복해서 따라가며 주께서 최고로 좋은 길로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시고 정말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이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속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실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십자가에서 끄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식과 평강을 켜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지만은 그 책이 다루는 주제는 정말 큽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룻기서를 성경의 요약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만큼 복음을 간결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4일 동안 그걸 확신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룻기서가 짧으니까 룻기서를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일주일 동안 아주 그 내용을 그냥 외우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룻처럼 살기는 좀 살만합니다. 예? 룻처럼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삭 주우며 살면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그렇게 산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 다윗 왕조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게 가능한 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후대, 여러분들 모르시고 아마 주 안에서 잠드실 것입니다. 한 30년 50년 후에는 우리 이 땅에 아무도 없게 될 것이, 그러나 우리 자손들이 그 안에서 다윗 같고 다니엘 같은 놀라운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고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은 제목 붙이기를 뭐라면 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왔어요. 룻기서를 쓰는데 넌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끝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 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서 만난 예수님. 저는 이 룻기서를 이제 올림픽 교회가 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은 이 운동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동에 비유를 해서 후반전에 승리하도록 하시는 복음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룻기서를 요약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승리케 하시는 복음서. 이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어쩌면 한국 고국에서의 삶보다 더 많은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과 고난이 있으셨을까, 저는 단지 그저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는 그런 이민 생활에 대한 진솔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섹스피어의 명작 시극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전반전은 앞만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여기서 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러시아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에서 이기면 이제 16강, 그 다음에 올라가면 8강, 4강, 결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16강에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독일 세계 1위를 이겼어요, 우리가. 2대 0으로. 그래가지고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전 국민이 그래도 이제 그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턱하니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예? 어느 나라가 올라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일본이 한국을 이겼을 때. 아니요, 우리랑 조는 달랐는데 그 조가 쉬운 조였어요. 그 일본이 잘하지는 못하는데 조 편성이 잘 돼서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조 편성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쨌든 독일을 잡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이 16강을 턱 올라간 거예요. 일본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속 뒤집어진대요. 올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쪽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늘 가서 사실 분들이 이 과거를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대충 회장님이 아마 한국 분이라면 대충 회장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일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일본이 16강에 올라갔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게 새벽 3시에 했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안 봤어요. 근데 궁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옆에서 와 소리 나오면 뭐가 들어간 거니까 그걸로 다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 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와 소리가. 근데 제가 그거를 거의 끝날 때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골이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뭐냐면 일본이 처음에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저걸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2대 0이면은요 1대 0만 돼도 뒤집기가 어려운데 2대 0으로 일본을 이기니 일본이 이제 8강까지 가는구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후반전에 내리 3골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대 2로 누가 이겼어요? 해설자가 그랬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해설자가 공정해야 되는데 감사. 전반전에 좀 져도 괜찮아요. 네? 전반전에 조금 이게 좀 뒤쳐져도 괜찮고 전반전에 영적으로도 조금 좀 뭐지라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는 이 모양이 꼴인가. 괜찮아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룻기서는 이 후반전에 뒤집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는지 그 비결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 이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 된 거 아니라 벌써 넘어갔네요. 이 절반도 못했는데 자 이따 내일 하기로 하고 여러분의 영적 전반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우리의 영적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흠투성이인 이 못난 모습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괜찮다. 예? 나를 의지해라. 내 후반전은 누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좋습니다. 편히 다 쉬게 하리라. 영적 후반전, 이제 뭐 2018년도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요 시간을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작전 타임을 하고 이 코치 감독으로부터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후반전 승리하시고 영적 남은 인생의 후반전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이 지긋하신 분들이니까 남은 생에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지식과 경험과 그로 인해 순간마다 주를 제쳐놓고 했던 모든 판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여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영의 재림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오며 남은 모든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